부처님은 돈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말씀 한 모금입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선택이 돈과 연결되어 있죠. 가끔은 묻고 싶어요. 이렇게 돈 걱정만 하며 살아도 괜찮은 걸까? 부처님이라면 이 시대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돈 버는데 하루를 다 쓰고 돈 걱정하다가 잠들고 이게 정말 괜찮은 삶일까요?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고 마음은 그릇과 같으니 그릇이 크면 맑게 담기고 그릇이 뒤집히면 넘쳐 흐르느니라. 돈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요. 그 마음이 그걸 결정하느니라. 부처님은 돈을 죄악시하지 않으셨어요.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죠. 돈이 나를 지배할 때 그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어요. 돈을 탓하지 말고 그릇을 먼저 살피라고. 그릇이 바로 내 마음입니다. 형제들끼리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어요. 어릴 땐 정말 가깝던 사이인데 돈 문제 앞에서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걸 느껴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칼날 위에 꿀이니 맛보려 입을 대면 혀를 베이기 쉽고 잘 다스리면 길이 쓰이나 탐에 빠지면 독이 되느니라. 돈은 칼날 위의 꿀처럼 유혹과 위험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은 분명 유용하지만 그것을 둘러싼 탐욕과 소유욕이 화근이 된다. 형제 간의 유산 다툼은 그 돈이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통해 얻고 싶었던 감정들, 예를 들면 인정, 공평함, 위로가 충돌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걸 돈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돈이 참 불안해요. 지금도 아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점 더 걱정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불안에 대해 뭐라고 하셨을까요? 법구경 부처님 말씀입니다. 돈이 많은 자도 적은 자도 불안은 끊이지 않느니라. 불안은 가진 것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부처님은 불안을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집착에서 본다고 하셨어요.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혹시 잃을까봐 더 모아야 하니까 계속 불안하죠. 오히려 그 불안은 충분하지 않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 때 그제서야 평온이 찾아옵니다.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게 괜찮은 건가 싶어요. 돈도 벌고 있지만 어딘가 죄책감도 느껴지고요. 아함경 부처님 말씀입니다. 정당한 수고로 얻은 재물은 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자비를 베푸는 바탕이 되나니 그 재물은 복이요 공덕이니라. 부처님은 정직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얻은 재물은 그 자체가 수행이다 라고 하셨어요.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중요하죠. 누군가를 돕고 나를 아끼는 데 쓰는 돈은 공덕이고 수행이고 자비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노후 준비, 이젠 부모님 부양까지 너무 많은 게 돈과 연결돼 있어서 제 삶은 늘 뒷전이에요. 부처님은 이런 삶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대가 밥을 지을 때에도 자식을 보살필 때에도 그 안에 진실한 수행이 깃들 수 있느니라. 부처님은 우리 삶의 순간순간을 수행의 장으로 보셨어요.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누군가를 돌보는 그 시간도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삶이 고단할수록 그 안에는 더 깊은 수행의 향이 배어 있습니다. 돈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있으면 걱정, 없으면 걱정. 모아도 써도 끝없이 우리를 흔들죠. 하지만 부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손에 두고 마음은 자비에 머물라.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 용서는 참 어려운 말이죠. 때로는 날카로운 상처를 혼자 껴안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안고 그 사람을 향해 정말로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문득 그런 물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편지가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너무 깊은 상처를 준 가족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라 20년 가까이 그 사람을 피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마치 마음이 이제는 무언가를 정리하자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용서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증오를 없앤 사람은 없느니라. 오직 사랑으로만이 증오는 사라지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부처님께선 미움은 미움으로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건 사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자기 마음을 가두는 일이기도 해요.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 명분도 아닙니다. 나를 놓아주는 길이에요. 내가 나를 풀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상처는 흉터가 아닌 지혜가 됩니다. 예전에 절 배신했던 친구가 몇 년 만에 연락을 해왔어요. 그땐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고 그 이후로 사람을 믿는 게 힘들었는데요. 이제 와서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깨진 항아리는 다시 그 자리에 담을 수 없지만 그 조각 위에 꽃을 올리면 향기가 남느니라. 과거는 그대로 두고 지금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아무 일 없던 듯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관계의 씨앗을 놓는 겁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딛고 다시 사람을 믿어보는 용기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사실 가장 용서가 어려운 건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후회스러운 말, 지키지 못한 약속, 상처 줬던 날들. 도무지 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유마경에서 부처님 말씀입니다. 꽃은 그 가지를 탓하지 않느니라. 자신을 꾸짖기보단 다시 피어나는 것을 도우라. 진실한 수행은 자기를 끌어안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자기를 안아주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안의 상처를 자꾸 후벼 파는 건 수행이 아니라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다시 피어날 여지를 주는 것.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 용서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사연. 용서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이 있었고 화해도 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 제 안에 응어리처럼 남아있어요. 말하지 못한 말이 마음에 머무르면 그것은 업이 되어 이어지느니라. 그러니 말하지 못한 사랑도 지금 여기서 회양할 수 있느니라. 중화함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은 말하지 못한 마음도 마음으로 회양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떠난 사람에게는 더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지금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용서와 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분과 다시 연결되는 자비의 회양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나는 다 참고 살았어요.
다 참았는데 결국 나만 상처 입고 나만 외롭고 용서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인욕은 약자가 택한 침묵이 아니오 지혜로운 자가 뿌리는 자비의 씨앗이니라. 때가 되면 그것은 향기 나는 꽃이 되어 피어나느니라. 법화경. 참는다고 다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그 씨앗이 바로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위로하는 내면의 자비입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을 따라 우리 마음속 오래된 상처 하나를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용서는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그 마음 그대로 괜찮다. 그 마음에서부터 자비는 피어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의 부처는 누군가를 놓아주기 위해 숨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말씀 한 모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한 자락 따뜻하게 따라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